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행악자가 나오지요.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달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32절과 33절에 보면 그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사형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예수님은 중앙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을 강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반적인 그저 남의 물건을 훔친 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민족주의자, 무력으로 로마의 압제를 무찌르려고 하는 열심당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열심당원이 있었지요. 이렇게 무력으로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이러한 과정에서 19절, 25절을 보면 밀란과 또 살인을 벌이게 되었고, 그 두목이었던 바라바라는 사람과 그 일당들이 로마에 체포되어서 아마 십자가형, 사형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두목이었던 바라바가 풀려났어요. 웬일인지도 모르게 풀려나고 그 신복이었던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형을,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처음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해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좀 그렇게 해봐라 라고 예수님을 막 비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기 나오는 마태복음 27장 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처음에는요, 두 강도가 다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탓하고 저주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이 죽어가는, 죽는 것도 동지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같이 죽음의 동지로 죽어가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을까요? 아마도 그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보기 위해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또 군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5절부터 37절에 보면 백성들이 구경하고 관리들이 비웃어서 야,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 못하냐? 라고 택하신 그리스도면 구원해라 하고 비웃고요.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라고 막 저주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나쁜 말은 쉽게 전염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 사람인가 하고 덩달아서 같이 저주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십자가형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죽어가면서 그 고통 때문에 누구라도 좀 욕하고 저주하고 탓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형은요, 고대 아수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 제국에 와서 이 십자가형을 가장 잘 활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아주 공개적인 처형이고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고통이라는 모든 고통은 다 느끼면서 천천히 죽어가는, 빨리 죽을 수도 없는 그러한 끔찍한 형벌이었죠. 그래서 그런 죽음을 죽는 것을 보면서 야,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죽으면 와, 저거 감당할 수 없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반란을 일으킬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요. 로마에서 그게 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성공적이었다고 하죠. 예수님의 영화가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에 멜 깁슨이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찍었는데요.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을 너무 잔인하게 표현했다라는 그런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나왔던 예수 영화들이 예수님을 감히 이렇게 너무나 험하게, 너무 심하게, 끔찍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되게 많이 순화해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그냥 피 조금 흘리고 죽으시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에 반해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는 아주 사실적으로 어쩌면 예수님의 실제 죽으심은 저것보다 더 끔찍하고 더 흉악한 죽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스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어서 십자가형의 그 자세한 과정을 소개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역사학자는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죽음의 모든 차원을 경험한 후에야 죽을 수 있다. 너무나 끔찍한 죽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끔찍함, 그 고통 때문에 누군가라도 저주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변화가 생겼죠. 40절, 41절에 보면 여기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꾸짖었는데 다른 행악자, 옆에 있던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자기 동료를 꾸짖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못해서 죽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자기 동료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두둔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42절, 43절에 예수님께 자신의 선처를 요청하지요. 그가 뭘 제대로 알고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요청한 내용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뭔가 모르게 이 예수가 거기 죄패에 쓰여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 맞다. 이 사람 예수가 왕이다라는 것을 그는 어떻게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들어주셨습니다. 이 한 행악자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한 사람의 행악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의뢰한 그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인생,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에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하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비방하던 자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낙원을 허락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함께 욕하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동료를 꾸짖고
예수님에게 요청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첫 번째 말씀, 34절 말씀, 우리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마음의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었던 것, 그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죽음의 자리였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자리였지만 예수님 바로 가까이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가 임했고, 그거 말고는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던 자리에서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는 자리로 변했는지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고백 이외에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받은 강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우리의 이 생명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러한 생명입니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이 한 행악자, 그 사람이 유일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예수님이요, 이 행악자보다도 사실은 채찍도 더 맞고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십자가에서 더 큰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목적,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이 오신 뜻을 보여주셨고, 이 한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라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을 한다면요, 예수님은 이 한 행악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형틀, 그 옆자리에서 죽어가시는 그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 one at a time,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찾아가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 한 행악자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완수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랑, 이 행악자가 받은 이 사랑,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행악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동전 한 잎을 헌금궤에 넣을 수도 없었고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거나 돕거나
심지어는 성전에 가서 제물을 한번 드리거나,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어떤 것도 그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의뢰했을 때 예수님은 구원해 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그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사람에게 만약 시간이 주어졌다면, 생명이 주어졌다면 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을까요? 그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아마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았겠지요. 우리도요, 이 사랑, 주님이 찾아오신 이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십자가에 달린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나은 형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행악자보다 우리는 훨씬 나았죠? 나았나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조건 아니었을까요? 성경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있던 자리, 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있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구원받은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처절한 죽음 가운데에서도 이 사명을 완수하신 이 예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집요한 열정,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316 on 420, 나의 한 사람을 찾아 기도하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행악자, 주님의 가까이에 있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나의 이 한 사람,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한 사람, 주님 가까이에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주님이 그토록 갈망한 이 사명 완수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함으로 주님의 이 사명 성취, 완수에 함께 참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